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존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용어는 아닙니다. 이미 남존여입은 옛날 말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남존여입이 뭐냐 하면은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또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용을 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성비나 또 성차별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관념들이 많이 반등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히려 남녀 간의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에서 여권이 많이 신장되고 또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또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여성과 노인이 인구 구조상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아지게 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인구 센서스가 있는 해입니다. 올해 예상하기를 여성의 인구가 2,531만이고 남자의 인구가 2,530만으로 여성 인구가 1만 명이 더 많아지는 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올해가 여초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부양 인구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또 재정 건전성이 악화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여건이 많이 신장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렇게 비관적인 또 전망도 많아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도 또한 함께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10%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10% 키가 더 큽니다. 평균을 얘기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10% 몸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도 10% 밥을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보시면은 남자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여자의 숟가락 젓가락보다도 10%가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10% 먼저 죽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묘한 섭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들이 주로 이제 밥을 좀 적게 먹습니다만은 밥을 좀 적게 먹고 10년 더 사나 많이 먹고 빨리 죽으나 도찐 개찐입니다. 네, 그게 그겁니다. 별로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좀 공평한지 모릅니다. 많이 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일찍 죽기 때문에 평생 먹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남성 중심의 눈을 가지고 쓴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예수님 곁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여성들을 이 성경 말씀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칭찬하신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이 여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어떤 자랑 때문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대고 낳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던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을 닦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함께했던 여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우리 애국 지사들, 또 좋은 위인들을 많이 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잘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돋보이게 되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누가 세워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성 안수 이전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주일 예배에 성경 봉독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얻은 것입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권익을 스스로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복음에 참여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여성들이,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사람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여.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1절 말씀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이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와 이 여인들이 함께 산면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은 곳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그러면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면 팝니다. 어디 가보세요. 누가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하고 함께 합시다.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이상의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가장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같이 가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말이고 가장 든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왜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까? 가장 소중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데 이것보다도 더 든든한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이에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쉽게 떠나지 못해요. 아버지는 쉽게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 쉽게 버리지 못해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묘한 성이 있습니다.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함께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다. 둘째는 말합니다. 전도도 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잭 할스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뒤에 두고 내가 혼자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신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들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다 예수님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정말 언니답죠. 언니답게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더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주고 있어주는 것, 이걸 더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맥스 루케드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마르다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지도 않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밥을 지었고 예수님이 졸립지도 않은데 이불부터 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옆에서 말씀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3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전부 다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말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올라가시고 할 때에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갑니다.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약해 보이지만은 강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함께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사도가 아니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누가나 마가나 디모데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칭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빼놓고는 초대교회가 설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벼 위에 있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라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당뇨병으로 아주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거기다가 뭐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별로 할 것이 없이 보이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1부 예배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2부 예배 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셔요. 3부 예배 때 또 앉아 계셔요. 제가 가끔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벌써 시작하면 혼자 웃고 계셔요. 이미 다 아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고 들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들으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때때로는 조금 주책스러워 보여요. 새벽 기도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수요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떨 때는 남선교회 모이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일날이 되어서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눈이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 권사님이 계시는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 참 귀한 일을 하셨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은 다데오나 시몬 같은 사람 뭘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이름만 2번 달랑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따라다녔겠습니까? 특별한 재주 없으니까 말썽 부리지 않고요. 예수님 가자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제자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임종시의 한 말입니다. 내가 평생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2번째는 말합니다. 물질로 복음을 전하며 섬긴 여인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12제자도 전부 다 무산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전부 다를 버렸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배를 버렸습니다. 금을 버렸습니다.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도왔습니까? 물질로 도운 사람은 바로 배후에서 이런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내내 이 여인들은 물질로 도왔다는 겁니다. 뒷바라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가서 외칠 때가 있습니다. 선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 전도합니다.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때로는 보면은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삶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이 있지만은 또 글로 쓸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들은 복음에 앞장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물질로 헌신하는 것, 우리 선교 헌금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이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돈 없어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여인들이 물질로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사역의 절반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절반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복음 전파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고 우리 집안도 그런 분이 계셔요. 좀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님이 자기는 공부를 덜 하고 동생들 뒷바라지 한 분이 있어요.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동생들이 훌륭하게 잘 되었어요. 잘 되고 나니까 동생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대견스럽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을 냈지만 동생들이 잘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보람이에요. 또 동생들 어떻습니까? 형님이 자기 희생을 하고
대신 우리가 공부해서 또 잘 돼가지고 형님을 또한 뒷바라지 해드리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형이 자기는 공부하지 못하고 돈을 벌면서 동생들 다 뒷바라지 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생각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예수님 그랬을 겁니다. 이 연들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섬김의 도구일 수도 있고 탐심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은 받고 싶고 또한 인색한 마음을 입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절반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순간에 즉시로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의 도구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물질은 권력의 한 형태로서 소유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곧 자아를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이란 화폐화된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참 재미있는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데 오랫동안 관찰을 했답니다. 관찰했는데 돈이 많지 않은 집안 아이들은 보면은 이제 모여 있는데 보면 거리가 굉장히 가깝더라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노는데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은 놀 때 보면은 아주 거리가 멀더랍니다. 아이와 아이 사이가 거리가 멀더라는 것이. 돈이 많을수록 거리가 멀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 쓸 때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물질과 복음에 참여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작년 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새해가 되면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이 말 참 많이 하대요. 부자 되세요 하더니 요즘 좀 잘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부자 되세요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보십시오. 부자 되세요. 돼야 합니다. 왜 부자 돼야 합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섬김의 도구로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부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리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나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독의 자격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와서 이게 붙지 않는다네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과 서로 친밀하게 되는데 돈은 자꾸 사랑하면 오히려 멀리 도망간대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더 필요한 것이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섬김의 도구로 쓸 줄 알 때에 참다운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절반 다 줘버리고 4배 갖고 나면 빈털털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쓸 때에, 물질에 초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선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제자 같은 후배 목사님이 둘째 아기를 가졌어요. 둘째 아기를 가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태아 성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죄송하지만 아들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만큼 변했습니다. 정말 아들 갖는 것도 죄송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성들이 가지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딸을 가졌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성이 되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특권은 책임입니다. 특권은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리를 사명으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 소유를 복음을 위해서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준대주를 맞이해서 그 옛날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도왔던 여인들처럼 좀 함께하며 또 우리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줄 아는 귀한 여전도 회원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